이 세상에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고백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만 버렸네. 주의 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우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일어나서 크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계속해서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내 안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사랑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어떤 모함 곧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의 죄 씻어낸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영원한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의 죄 씻어낸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른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살아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우리의 마음이 이러하면 좋겠습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다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세상을 향해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네, 그렇습니다.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이 주님만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잠잠히 묵상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께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예배의 날을 주신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의 멍에를 지고 아버지께 나오지만 그 모든 짐들 내려놓고 이 시간만큼은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비록 예배에 나아갈 때 나의 믿음에 나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예배를 통해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수록 내가 믿는 것이 아닌 그 아버지 사랑으로 인해 믿어지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크신 아버지 사랑을 청년부 수련회에서 배우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께 더 가까이 보좌로 나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큰 사랑을 배우고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을 부르짖습니다. 수련회 준비와 목장별 릴레이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말씀을 고대하고 한 말씀을 새겨갈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5년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정말 다사다난하게 지내고 벌써 2월이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독려하고 불안하고 나 자신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빛의 자녀들로서 더욱더 섬기고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를 향한 기도와 찬양을 드림으로써 세상에 담대히 같이 맞서 싸워 나가길 원합니다. 예배에 많은 형제 자매들이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릴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에게 축복 내려주시고 청년부 이전에 주일학교를 섬기는 모든 교사분들에게도 이 시간이 지치지 않고 아버지께 더욱 부르짖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온 형제 자매들에게 웅덩이 같은 마음에서 샘물로 변화시켜
그 아버지의 마르지 않는 샘물을 이어받아 하루하루 살아갈 때 다른 운동회들을 연결시켜 아버지의 은혜 샘물이 멈추지 않고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함께 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자 일상생활의 이유에서나 군인으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예배 함께 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할 수 있게 하옵시고 그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느끼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와 감사의 마음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실 이풍희 목사님의 가정과 육신에 평안을 주시옵고 말씀 전하실 때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욱더 그 말씀을 통한 한 영혼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어떤 마음인지 알아가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장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아버지께 큰 영광이 되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경건생활 트래킹 암송할 말씀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창조 후 안식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안식이 아니라 창조 후 안식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초대하고 계신다. 그 생각 가지고 우리 매일의 삶에서도 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쉼을 누리고 또 공급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저와 교독하고 11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붙드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삶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걸음걸음 속에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도 함께 담아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이 사용될 때 예수의 십자가 복음과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이 더불어 전해져서 들은 자들이 예수를 믿어 그들 속에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형제자매들 영육의 강건함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성도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어루만져 주시어서 연약한 부분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강건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으로 또 하나님 나라 세워가며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일터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걸어가는 걸음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따라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 놀라운 선물들을 누리게 하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아들, 딸들 지켜보아 주시고 지방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셔서 보내신 목적 잘 이루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빌립보서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 또 성도의 삶이 어떠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또한 빌립보 교회,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상적인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나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형편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이 회복돼야 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좋은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이와 같은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좋은 것들입니다. 성도의 삶의 교회의 모습 속에 이러한 좋은 것이 드러나려고 한다면 필수적으로 내면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있어야 된다.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또 같은 뜻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외적으로 이와 같은 좋은 것이 드러나는 바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쉽게 지나칠 수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과연 이게 가능할까? 과연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 그리고 어떤 조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능할까? 또 한 뜻이 되는 것이 가능할까?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 같은 사랑으로 같은 뜻을 가지는 것이 가능할까 생각해 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히브리서의 표현을 따르면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양심이 이제는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능해졌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자동적으로 되지는 않는 일인 거죠. 우리의 삶을 놓고 봐도 이게 쉽진 않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여러 사람이 한 마음이 되는 것, 한 뜻 되는 것, 과연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의 이제까지의 경험 속에서 이건 쉽지 않은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아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자체가, 나 자체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같은 생각으로, 같은 마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마음이 다르고 어제와 오늘의 뜻이 다른 그러한 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변하는 우리입니다. 내 마음 또한 수없이 변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확신했다가 의심하고, 확신했다가 의심하고, 결심했다가 무너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오래전 노래입니다. 시인과 촌장 하덕규 씨죠. 지금은 목회자가 되고 또 대학에서 가르치는 분인데, 시인과 촌장의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조성모 가수가 리메이크해서 대중에게 잘 알려진 그런 노래입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휘둘릴 수 있는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자리 잡기 어려운 그러한 우리의 실상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한 마음 한 뜻,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사랑을 가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권면을 하고 사랑의 위로를 하고 성령의 교제를 누릴 수 있으며 또한 긍휼과 자비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데 필요한 게 뭘까요? 3절,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는 되지 않으나 이 부분이 실천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겸손한 자세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여기 시옷입니다. 지읒이 아니고.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근데 바울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낮게 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뭘까요? 내 눈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돌보라라고 하는 이 말, 4절에 보면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고 말하는 이 돌보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스코페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헬라어에서 파생이 된 영어 단어가 현미경, 마이크로스코프, 망원경, 텔레스코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스코프라고 하는 본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의 삶에서는 자기만이 보여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보이는 삶이 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이 주목하는 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스코페오입니다. 우리가 스코페오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의 시야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 뭐냐? 나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더불어 내 눈에 들어와야 되고, 또한 이 세상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보여야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도 보여야 비로소 다른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제한적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한정적입니다. 무한정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없고, 무한정 나에게 시간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무한정 나에게 물질이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물질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물질과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관심 또한 잘 관리하는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나만 바라보고 나만 생각하는 그 관심이 아니라 내 눈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고, 이것이 있을 때 그냥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돕는 자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리를 다시 해볼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교회가 좋은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권면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위로를 하며 사는 거예요. 성령의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내면에서 한마음 한뜻, 같은 뜻,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가 겸손하여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겨야 된다. 세 번째가 성도의 눈에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5절에서 우리 성도가 닮아야 되는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보면 한마음 한뜻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버리기도 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했던 내용들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하고 사시는 동안에 다툼과 허영으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에는 항상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항상 눈에 들어오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이 아주 잘 드러난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예수님은 스승입니다. 선생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모습 속에 우리는 다툼과 허영으로 살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겸손한 자세로 제자들을 참으로 낮게 여기는 그런 모습, 그 당시만 하더라도 종이 주인의 발을 닦아줘야 되고 제자가 스승의 발을 닦아줘야 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에는 이 제자들이 밟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발을 씻겨주는 이 사건 조금 뒤에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올라가는 길에서 서로 다투고 허영심을 가지고 허황된 욕망을 가지고 그들은 꿈을 꿉니다. 그리고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 교만한 태도로 내가 저 제자들보다는 내가 더 나은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낮게 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뿐만일까요? 그들의 눈에 다른 제자는 다 보이지 않고 자기만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을 좇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와 얼마나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리스도 찬가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겸손, 이러한 낮아지심과는 비교가 안 되는,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어떤 낮아짐과 순종의 깊이와는 비교가 안 되는 참 심오한 섬김에 대해서, 낮아짐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 씻겨주는 그런 어떤 차원과는 완전히 다른, 창조주가 우리와 같은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시는 동안에 창조주로서의 권리 행사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창조주로서 권리 행사를 하신 적이 없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악한 인간에게 자기를 온전히 내어 맡기시는 그 같은 순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그리고 피조물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기를 악한 피조물들에게 고스란히 다 내어 맡기시는 그 순종,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선택이었고 또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어떤 조직에서든지 간에 그 조직이 든든하고 가정이 든든하려면 그 구성원들 사이에 권리 행사가 아주 첨예하게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권리 행사를 하고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권리 행사를 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권리 행사를 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권리 행사를 하면 그 가정은 항상 긴장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그럴까요? 회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회사도 각자의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만 하면 회사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내가 더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본받아서 권리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지, 권리 주장을 하는 교회는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기 쉬운 것을, 그리고 교회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평안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이 겸손, 낮아지심, 자기를 내어주심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닮아야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 11절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라고 하는 이 단어 뒤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여 죄로 가득한 죄인인 우리를 용납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마침내 그것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던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그에게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는 이와 같은 반전 드라마가 9절부터 11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셨다라는 이야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 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을 보면 특별히 우리가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가장 길게 그렇게 적고 있는 복음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마가복음의 후반부가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고난의 그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절규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절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에게 아무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신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수고하고 헌신을 하는 그와 같은 삶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 지금의 저의 삶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왜 일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습니다. 온통 어둠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같은 현실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23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의 고난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비참한 자리에 그가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묵묵부답이신 것 같습니다. 물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 주십니다. 영성신학자 마르바 드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나는 언제까지 외로워야 합니까?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Lord, I am lonely. How long? 주님, 나는 지금 외로운데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시편 기자들을 통해서 자주 접하게 되는 그런 말입니다. 나의 이 고통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이 나의 신원을 하나님 왜 들어주시고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절규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절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낮아지고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자리로 올려주십니다. 순종의 자리의 끝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께 무릎을 꿇게 하시고 만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시는 그 같은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침묵하시는 분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원리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 어떤 의미일까요? 죄악으로 똘똘 뭉쳐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면 친구 삼기도 어려운,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죄를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분이 죄가 되십니다. 죄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받으시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또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영접하고 나를 받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서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서로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추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추상적인 이야기를 오늘 바울 사도는 추상적이지 않은 걸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담고 그분을 본받아서 우리가 살게 되는데, 그 속에는 한 마음 한 뜻,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했던 세 가지: 다툼과 허용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세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내 눈에 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섬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실 것입니다. 내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함께 하세요. 하나님 나라 원리대로 우리가 섬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궁극적인 하나님의 보상은 그 순종의 글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를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데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그것이 바로 어찌 보면 우리를 존귀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광스러움,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순종과 섬김의 궁극적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섬김과 순종의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개입하십니다.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내 눈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어떤 삶을 우리가 살 때,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내가 무관심하지 않고 눈 한번 찔끔 감으면 내가 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을 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내가 채워줄 수 있다면, 내가 조금 불편해도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신앙에 눈을 뜨고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십니다. 저하고 아주 친한 교수님은 아닌데 서로가 이름은 알고 있는 교수님입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비지팅 스칼라로 한국에서 와 있던 교수님 혼자입니다. 그러니까 비지팅 스칼라로 가면 학생들하고 잘 어울리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와봐야 그냥 혼자 다니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안 됐는지 박사과정 학생이었던 그분이 비지팅 스칼라로 와 있던 한국인 교수님에게 짜장면을 한번 사드렸습니다. 둘이 이제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짜장면 한 그릇 사드린 것이 이 교수님에게는 너무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냥 혼자 막 지내는 자기를 기어가해주고, 박사과정 학생이 뭔 돈이 있어서 짜장면을 사주겠어요. 근데 교수님이 그렇게 혼자 다니는 게 너무 안 돼서 그분에게 짜장면을 사드린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그분이 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 그 대학의 교수로 들어갔습니다. 짜장면을 사주면서 내가 이분에게 짜장면을 사주고 나면 이분이 내가 학위 끝나면 자기 대학,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대학 은퇴하면서 나를 불러주겠지, 이런 생각하고 짜장면 사줬을까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다른 학생들처럼 저분은 뭐 교수니까 혼자 뭐 외로워도 상관없어 라고 하지 않고, 내가 저분의 친구가, 그때만이라도 내가 친구가 되고 말동무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다가가고 섬긴 그 학생, 그 학생의 삶에 그 한 사건이 참으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의 유학 생활을 정리하면서 그 사건을 적었어요. 나에게는 작은 섬김이었는데 이것이 나에게 이렇게 큰 선물로 돌아올 줄은 내가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글을 쓴 교수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원리 따라 살면 손해본다고요? 그건 세상 사람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원리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그 일이 우리의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하면 제가 이단이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지 모른다 하면 그건 성경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삶에도 동일한 고백할 만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 다음번에 진짜로 섬김의 자리,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거, 그게 성숙이에요. 신앙의 성숙은 다른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 정말 청산유수 같이 기도한다? 쓸데없어요. 그래서 쓸데없다 하면 또 내가 꿀밥 맞으려나? 쓸데는 있긴 한데 그게 나가 아니에요. 진짜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 그 사람의 아픔이 내게 전달이 되고, 그 사람의 당황해야 하는 모습이 내게도 똑같은 모습으로 전달이, 내가 좀 어떤 형태로 도와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게 성숙한 거예요. 하나님과 내 관계에서 그냥 하나님 주신 은사 가지고 내가 막 하고, 이게 아니라 내 눈에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면 그것이 더 많이 느껴지는, 그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닮아서 잘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부터 11절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기대합니다. 외적으로 좋은 것이 드러나기를, 보이기를 기대하는데, 그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권면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위로를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교제가 있고 또한 긍휼과 자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내면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한 마음 한 뜻,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한데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세 가지 요소를 바울이 알려줍니다. 세 가지가 뭘까요?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않는다. 두 번째가 겸손한 자세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긴다. 세 번째가 내 눈에 니만 보여가 아니고 내 눈에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다른 사람이 보이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고, 내 눈에 하나님 나라가 보일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 바로 이것을 실천하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시간에 우리가 하루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닮아 살기를 원합니다. 허영과 다툼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자세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내 눈에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는 그런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루의 중간쯤에 식사 후에 5분이든 7분이든 나 혼자만 있을 수 있는 그 시간을 확보해서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공간을 확보해서 내가 이대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루를 마감하는 그 잠자리에서 짧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하루하루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될 겁니다. 추상적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게 아니고 한 사건으로 퉁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흡족해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순종과 섬김의 그 하루를 즐거워하시면 어떤 사건을 즐거워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경우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우의 수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허영과 다툼으로 살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내 눈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며 기뻐하실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잘 살다 왔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괜찮으시면 그 자리에 우리 다 일어나서 우리 오늘의 기도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의 마음을 본받아 저도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제 삶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저를 낮추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내 눈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삶 살기를 바랍니다. 그냥 외면하면 돼. 지나치면 되지. 그러면 편할 것입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살면. 근데 내가 나를 내어주는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만 보고 계시면서 그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는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루하루 그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에 우리로 인해서 눈물을 닦고 슬픔을 이겨내는, 또 허둥재던 사람이 우리의 도움으로 평안을 찾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주간의 삶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권면을 하고 사랑의 위로를 전하며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받으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허영과 다툼으로 우리가 살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세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내 눈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보이는 그런 삶을 살기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속에서 내 삶을 내어주는 이 실천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대로 우리가 살아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하루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즐거워하는 그런 삶의 결단이 있고 섬김이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길 다름박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그 섬김의 사건을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가운데 한 주간을 시작하고 또 하루를 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허영과 다툼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세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내 눈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그래서 그의 필요와 그의 고통을 내가 함께 안으며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그와 같은 섬김과 순종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하루를 보시며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기도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